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모든 교구 신부님들이 대흥동 주교자 성당에서 주교님과 함께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하죠. 그리고 오늘 저녁 주님 만찬 성목요일을 집전합니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파스카 성삼일의 시작이고 구원 역사의 정점인,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사랑의 정점을 찍고 있는 날이 성목요일, 금요일, 부활입니다. 파스카 성삼일이 이 잔치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공생활 전체가 잔치였어요. 누구하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먹었거든요. 잔치는 환대이면서 잔치는 신학적으로 용서, 자비,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 만찬 오늘 저녁 미사도 역시 모든 전례, 독서와 복음은 잔치의 장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찬이죠. 일독서는 구약의 파스카 잔치, 만찬이고요. 이독서는 초대교회의 잔치, 식사, 만찬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파스카 잔치, 식사, 만찬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는 만찬, 잔치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의 정점이 성주간, 특히 성삼일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정적으로 자기 몸을 떼어서 주는 나눔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봉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뽀드덕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해야 하는 그런 행위죠. 유대인들은 사막에 살고 있고 또 바깥 생활을 자주 하기 때문에 발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또 많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와 똑같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오늘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소위 기득권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왔나 역사적으로. 바로 불의한 폭력으로 사람을 무릎을 꿇게 했는데 당신이 바로 이제는 사람 앞에서, 특히 제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떤 백성이고 어떤 제자죠? 당신을 배반했고 앞으로 배반할 제자들의 배신하는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랑, 굉장히 역전의 그런 장면이죠. 있을 수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독특한 장면, 특이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권력자가 바로 배신할 그 앞에 앉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꿇어서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삼일의 가장 깊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봉사에 대한 사랑 절정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에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행적과 말씀인데, 말씀은 당연히 하느님 말씀, 구약과 통틀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는 먹는 거예요. 치유예요. 기적이에요. 세 가지뿐입니다. 먹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도 역시 똑같이 자비와 용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통틀어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랑의 절정으로서 먹는 것,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만찬을 벌이시는데 만찬이 그냥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먹었어요. 누구랑 같이 먹었을까요? 누구하고도 먹었지만 특히 굶주리고 헐벗고 죄인이고 또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불우한 사람, 병자들. 그래서 이 잔치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종례,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결정적으로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의 절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마리아는 순 나르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묻혀서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바로 이거 가장 소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친 것처럼 바로 하느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피 흘림을 얘기하죠. 마리아가 그 향유를 뿜어서 닦으면서 향유 냄새가 났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써 피 냄새가, 거룩한 구원의 피 냄새가 잔뜩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영적 기름을 주님께 바름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드러냈고, 그 사랑의 원형은 바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녀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귀중한 나르드 향유를 내준 것처럼 하느님도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당신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에 보게 되면은 포도밭 소작인들한테 자기가 그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고 자기 아들 알아보겠지 하면 보내는데 죽였다는 것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오늘 성목요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화요일날은 어떤 겁니까? 유다의 배반이잖아요. 유다의 범죄잖아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해라 하고 하잖아요. 혹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미리 막지 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이 사랑은요, 인간 사랑과 전혀 달라요.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결정에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랑이에요. 사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배신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사실은 배반이에요. 모든 죄는 다 배반이라는 차원이죠. 수요일 날 보십시다. 성경한 수요일 날. 이렇게 유다의 배신은 또 한편 돈이라고 하는 것, 은전 30냥, 이 돈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 죄 속에서 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개잖아요. 사람은 달라요. 한 번 잘못하면 계속 단죄하고 또 뭡니까?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적 죽이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없는 걸 만들어 씌우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초기는 수단 조금 되긴 돼요.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과 이기심과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는 걸 얘기해요. 즉 돈은 고립을 낳고 이기심을 낳고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바로 낳는다는 것이죠. 무관심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이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예수님은 평소에 항상 잔치를 벌인 그 결정적인 잔치의 결론이 성체성사고 바로 오늘 사제직을 제정해 주면서 당신의 이 최후의 만찬 파스카의 이 만찬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파스카의 만찬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용서인데요. 조금 신학적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속, 신약의 대속. 구약의 대속은 말 그대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히브리 아이들은 죽지 않고 나머지 이집트의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대속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죽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정확한 구약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신약에서 완성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러한 그 파스카, 용서, 사랑, 대속은 대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서 우리의 잘못을 정말 대신해서 속죄함으로써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속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이제 갚자. 그리고 그 내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랑을 계명을 지키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3장 14절에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종례의 정신이에요. 대속의 정신이에요. 서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13장 34절에 사랑의 세 계명이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오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잔치의 핵심이고 사랑과 섬김은 근본적으로 용서를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점에서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용서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고 자비의 종교고 섬김의 종교고 나눔의 종교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깨닫겠느냐. 베드로는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사실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한테 했으니까 나한테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고 서로 사랑이에요. 내리사랑과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교 사랑 절정의 그리스도 사랑 절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그리고 태안본당 여러분, 성삼일 목금토 속에서 그리스도교 구원 역사
그리스도 사랑의 절정,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 축복 가득히 받으시고 자비와 사랑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다. 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절정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좋아요. 구독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입니다. 감사합니다.